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32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벼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까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그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씀이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요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일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로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31장에서 미리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노래라고 하지만 이제 노래식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31장에서 모세에게 미리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라고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배가 부르면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섬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놓으셨고 인도하시고는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엉뚱한
그러한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행동을 다 아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반석으로서 또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이 눈동자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몸이 뭐 만양 10만 양이면 만양이면 그럼 구는 이제 9만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게 9만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우리들도 눈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십니다. 모든 좋은 복을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이스라엘을 지으신이다. 이스라엘을 세우신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괜시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러한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이러한 재앙이 있는가?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여수룬이라는 것은 이제 곧다, 솔직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별명으로 붙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 여겼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언약을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왜 깨트렸냐? 살찌고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16,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한 거죠. 악한 사탄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그 속임에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심히 패역한 세대다. 진실이 없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내리십니다.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이것은 이제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을 의미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까지 다 불사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이제 배부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더더군다나 우상을 귀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을 삼키고 산들의 토도 불태워 버리겠다. 재앙을 쌓겠다. 내가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쏘겠다. 한 사람이 화살을 맞았어요. 그러면 굳이 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화살을 다 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줄이게 하겠다, 쇠약하게 하겠다, 독한 질병을 주겠다, 더위를 주겠다, 온갖 재앙
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젊은 남자, 처녀, 백발, 노인,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모두 이러한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놓고 왜 우리를 돕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께 이제 어떤 그 모든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래를 지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려서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만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통해서 또 이제 회복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도 주시고 원수들 이방인들을 들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려고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고 회개케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핑계치 못하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이 노래를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3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제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시 건지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한 우상들이 헛된 곳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수들도 이제 이스라엘을 돕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욥기에 나온 표현과 아주 동일하죠. 욥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주셨던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동일하죠. 39절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케 이제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통해서 27절부터 3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또 때로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때리신 것인데 그 원수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몽둥이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지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아주 짓밟아 버렸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보응을 하십니다. 그 원수 나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44절부터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데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아바림 산은 이제 그런 산맥 같은 의미이고 느보 산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는 죄들, 가벼운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1000명을 죽인 사람하고 뭐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죠. 그건 당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죄라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차원에서는 또 그 하나님을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더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많은 형벌을, 더 큰 형벌을 받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이제 그것은 사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분을 낸 것인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국민으로서, 교회에서 내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고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게 죄다. 소요리문답 14문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죄를 바르게 알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들에게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피게 도우소서. 우리들의 죄 때문인지, 하나님의 연단 때문인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인지, 또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인지, 깨어있게 하려는 것인지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당할 건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복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